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에벤네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연락하겠습니다. 에벤네셀 하나님. 요 에벤네셀이라는 뜻은 그 12절에 말씀한 대로 에벤은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은 도우셨다, 구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 구원의 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이 주제가 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 너무너무 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궤를 우습게 여기고 마치 우상처럼 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도 안 주셨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그거 갖다 놓으면 블레셋 적은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줬던지 5장 그 12절 마지막 절은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러지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악이 하늘에 사무친 것처럼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사람들한테 아이고 우리 죽겠어요 하는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만큼 이제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언약 계획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빨리 가져가라 해서 이제 6장 어제 우리 청구받은 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는데 그것을 어디 갖다 두었느냐? 오늘 7장 1절에 보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 이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을 여기 성경에 딱 기록한 20년. 20년이라는 기간은 짧다면 짧지만 굉장히 한편은 긴 세월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3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역사가 바뀐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3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훈련받은 기간도 3년이었잖아요. 그런데 20년이면은 7배나 되는 기간이 이 기간 동안 사실은 기럇 여아림에 이 여호와의 궤가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그러기 쉽다. 제가 요즘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 회개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을 예사롭게 생각했던 과거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또 성경책을 올려놨으니까 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거야 하는 그런
참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비슷하게 성경책은 집에 있고 성경책은 내게 있지만은 정작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지금까지 너무 짧았다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주제 에베네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블레셋을 다 치고 회복하는 그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도우심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로 이 사무엘이 돌을 세워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돌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겠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버리셨고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셨느냐 이걸 오늘 아침에 우리는 분명히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를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쭉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이 2절까지만 봐도 사실은 한편으로 참 마음이 아파.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그럭저럭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를 이 7장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회개했다. 회개. 여호와만 섬기니라. 섬기겠다 작정한 게 아니고 섬기니라. 이미 이제 이전에는 하나님 말고도 뭘 섬겼었죠? 하나님 또 각종 우상들을 같이 동시에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각종 이 우상들도 섬기고 우리 사람은 많으면 좋을 줄 알잖아요.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으면 이 신을 섬기면 이것도 우리를 도와줄 거야. 저 신도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 같은 레벨에 두고 그냥 참 하나님 볼 때 기가 차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3대 성인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죠. 조물주를 피조물과 같은 레벨에 두는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손에 붙였다가 다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싹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부분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다 모여가지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우상을 섬겼던 거 용서해 주세요. 뉘우치는 것을 제대로 했어요. 뉘우치는 것을 하고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하고 회개에 착수했다는 내용. 이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걸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7절에 보면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또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마치 출애굽을 시켜놓고요, 애굽이 보내놓고 나서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가듯이 말이죠. 이 블레셋이 큰 코를 한번 다쳐놓고도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자, 9절을 제가 볼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쳐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미스바에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치러 왔어요. 그랬는데 전쟁은 이겼습니다. 왜 이겼느냐?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적군을 물리칠 때도 전쟁 치르지 않았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나타날 때에 하도 안 믿으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창조주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우리 자신에게 이걸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블레셋을 물리쳐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도 누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인간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뭘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결과는 없습니다. 다 꽝입니다. 기도로 바벨탑을 무너뜨리라 우리 전거 받았는데 바벨탑 쌓아봐야 헛일입니다. 돌 한 2개도 못 놓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서 이 자리에서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에벤에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 그런데 그냥 감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 한편으로 보면 개차반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또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챙겨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진짜 행동이 개차반 같아요. 하나님을 그냥 우상들하고 비슷한 수준에 놓고 섬기고 급하면 하나님 불렀다가 또 조금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또 하나님 버려버리고 또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아닌지. 그럼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결단을 하고 이 행동을 실제로 계속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삶을 인내, 계속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회개를 왜 회개를 하느냐? 한때는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는 3일 만에 성경을 한독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소리 내서 읽어보니까 5일 걸리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되면 한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1년에 한독 할까 말까 한 적도 있었어요. 설교를 맨날 하면서도.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그래서 다시 작정하고 읽으니까 10일이니까 한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열흘이면 한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에베네셀 하나님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줬다.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 네가 나를 개차반처럼 취급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사랑해줬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결단을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결단을 실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진짜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성경을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독 할 작정을 하고 봐야 돼요. 이번에 10일 만에 성경 한독 하려고 하니까요. 다 정리해야 됩니다. 잠은 8시 반 되면 자야 됩니다. 저녁 8시 반 되면 불 끄고 자야 돼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안 봐야 됩니다. 이제 이것저것 안 봐야 돼요. 컴퓨터도 켤 일이 없어요. 이제 별로 집에 와서 옛날에는 컴퓨터를 켜고 10시, 11시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하면 성경을 못 보니까 정리해야 돼요. TV 보는 거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강력히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토요일 날은 좀 식구들이 많은데 평일 날은 좀 적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결단이 흐지부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베네셀 하나님을 제대로 내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우심, 구원을 받고 싶다 한다면은 싹 다 정리하고 나는 새벽기도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하고 작정하고 일상생활 싹 정리하고 그냥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그래, 네가 참 결단 잘했다. 내가 도와줄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으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이 자리에는 우리 자신들은 오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 진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 덕분인데 앞으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실제로 여기를 걷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것 싹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생애를 참 멋지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우리는 이 생활이 날마다 천국 생활이 되어지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싹 다 도와주시니까 방해권은 제거해 주시고 은혜만 주시니까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무식하게